찬양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락 특송을 부르니까 흥이 나네요. 지난번 그 컨퍼런스 애누얼 토론토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토론토 교회, 캐나다 교회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 찬송가 외에 또 다른 그 보조 찬송가가 또 놓여 있어요. 그 찬송가 속에 우리 한국 가락의 노래가 16곡이나 들어있어요. 그래도 마침 또 저희들이 방문했다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정말 우리 가락 찬송가를 부르길래 또 제가 가만 안 있고 그냥 박수를 쳐가면서 장단을 맞춰서 그 노래를 정말 불렀더니 나중에 웬 캐나다 그 목사 한 사람이 오더니 장단이 그렇게 멋있냐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피아노, 첼로, 그다음에 우리 관현악기 다 익숙한데 징과 갱가리와 장구를 교회 안에서 치면 왠지 거부감을 가지시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도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할 때 모든 관념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맨 손바닥이라도 좋고 그 어떤 것으로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니시면서 외쳐졌던 복음을 전했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마 우리 길거리 가시면서 예수 천당 지옥 뭐 이러고 들으실 때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아마 예수님도 모르긴 해도 그 당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하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내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는 한 이 삶이 진실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곳 저곳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느낌일까를 추구하는 세상 그 가운데에 전혀 다른 모습의 내 안에 지금 하늘이 있느냐 없느냐를 발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향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 행보는 전혀 다른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 70명을 먼저 파송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며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고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는 이 표현이 실감 갈런지 모르지만 목축의 양을 돌보던 그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은 밤에 양을 와서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물어뜯김을 당할 거라고요.
신앙의 길이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 갈지라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 뱀의 지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놓인 그 자리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순결과 지혜가 있느냐고요.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 아직 내가 순결하지 못한 삶이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며 지향하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이 그 후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사탄이 물러가는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며 의기양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너희에게, 죽음의 세력이 너희에게 복종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겨우 여러분, 답답하고 두려운 질문을 던지면 지금 당신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이에요. 좀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7월 6일은요, 오늘 9일이죠. 지난 주간 7월 6일은 종교개혁 지금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그러고 전 세계 교회가 어쩌면 난리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지나치는데, 사실 그거보다 100년 전 체코의 보헤미안 지역에 있는 따보르에서 그 당시에 체코의 개혁자인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종교 재판에 의해서. (1414년) 바로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하는데,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농사꾼의 자제로 태어나서 프라하에 있는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는 졸업한 뒤에 교수가 됩니다. 1412년에는 그가 학장이 됩니다. 그 바로 직전인 1400년에는 목사가 되어서 그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의 설교 목사가 돼요. 행정을 담당한 게 아니고 아주 그의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훌륭한 설교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후스는 성직자들의 소위 물질을 탐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며 종교의 세속화에 대해서 반대를 외칩니다. 소위 교회 정화를 외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종교 재판을 콘스탄틴에서 성직자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도전했다고 해서 결국은 콘스탄틴 종교회의에 재판을 받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종교 재판을 향해 받으러 가는데 그냥 체포해버려요. 체포당한 뒤 7월 6일 날 화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뒤 참 재미있는 놀라운 표현을
기둥에 묶어놓고 장작을 앞에다 놓고 불을 들고 이미 판결에 의해서 화형을 집행하기 직전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그럼 너 살려주마. 후스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죽여라. 100년 뒤에 백조가 나를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100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1414년도에서 1517년도가 바로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죠.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뒤에 로마 교회가 이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기를 겪죠. 그래서 피신을 당합니다. 피신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사실은 설교에서 그 종교인이 아닌 교회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으며 죽음의 자리에 놓였을 때 후수는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자기 이론을 번복한 사람의 얘기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레오예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지구가 돈다 하는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이 이태리 갈릴리는 천문학자고 물리학자고 수학자로서 그 지동설을 동조했어요. 그리고 그걸 강의하고 가르치고 논문을 써대니까 로마 교회로 교황으로 청으로부터 이단설이 돼서 결국은 종교 재판에 놓입니다. 이거 부인해라. 갈릴레오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징계를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죽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며 여전히 자기 모습을 듣고 그대로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에요? 이것이냐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느냐고요? 중요한 제3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제3의 결단은 다른 것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삶이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나오죠. 나 저놈 같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룩한 단어를 나열하며 기도합니까?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얼마나 비굴할 만큼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날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틀렸습니까?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 맞습니다. 세리의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늘은 저 세리의 기도를 옳다고 받았다. 너와 나의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을 자랑하느냐, 어느 것을 내놓느냐, 어느 것에 긍지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자는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당대의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거절했으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여인은, 저놈은 하며 역사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수없이 예수님의 꾸짖음이 있었고 당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가지며 나누었던 것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다 거절하시며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와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했을 때 계명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내 가진 물질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꺼름직했다고요? 성서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뒤 내가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찾자는 거예요. 이 달라짐이 없으면, 그 달라짐을 가로막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내 자존심이라면, 때로는 내 직업과 내 가지고 있는 명예와 현재 세상에 즐기고 있고 혹은 세상에 더 가지기를 원하는 내 소원과 소망이, 노력이 예수님을 향하는 삶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면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예수님의 주장하는 삶을 담는다는 게 뭐냐?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겠느냐?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내 스스로의 삶인데,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그것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부자 청년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그에겐 물질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너와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은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에게는 온전함을 가로막는, 사람됨을 가로막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물질과 신앙이 아니고요, 내 주어진 삶 가운데서의 나의 나, 내가 어떻느냐. 내 삶이 달라질 리가 없어요. 내 형편이 지금 모습처럼 주변이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모자람을 끌어안은 채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품은 자냐 못 품은 자냐 하는 것이죠. 독일의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가 목사인데도 이 미친놈은 죽여야 되겠다. 제가 미친놈이라니까 쌍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가 직접 한 이야기가, 미친 운전수가 핸들을 잡고 온 승객이 타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건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 30대 중반에 있던 보네포 목사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체포돼서 히틀러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도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한 얘기를 단 몇 줄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배움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 스승들이 많았다. 남다른 내 능력,
남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 내 삶을 풍부하게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감사한다. 세상에 감옥에서 죽을 놈이 이 말 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큰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만한 큰 사람으로서 서야 된다. 그래서 내 현실에서는 하며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어쩌면 그 아름다운 착각 때문에, 그 멋있는 착각 때문에 오늘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도대체 죄란 뭐냐? 무엇이 죄더냐? 이 질문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그 말씀으로 만든 세상은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소위 우리는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이 그 속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다 먹어라. 그런데 그 동산에 두 나무를 지적해 줬는데, 하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대. 여러분 어느 나무 열매 드시겠어요? 뻔하잖아. 오래 사는 거. 저도 그거 먹을 것 같아.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는 금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것만은 하지 말래. 이거 참 사람 미치겠어요. 하지 말았으면 좋은 그것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못해. 너 이것 먹으면 죽으리라.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들키면 죽으니까 감출 길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거 영원히 감춰지면 내 그대로 하고 말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 질문에, 이 궁금함에, 이 답답함에 답을 사탄이라고 하는 뱀을 등장시켜서 얘기하기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쯤이야. 우리가 늘 쓰던 논리 아니에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질문을 하나 더 답을 줍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늘이 선이다 악이다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 된다니, 이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뭐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나 하자는 대로 안 해? 그거예요.
그리고 보니 성서는 멋있는 표현을 씁니다. 탐스러워 보이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움직스럽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으로 가치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먹어버렸지요. 안죽대입. 성서가 말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었어요. 그 다른 죽음이 뭔고 하니 전혀 낯선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과 그 삶이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성서는 감히 말합니다. 내가 벗었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떼어내서 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자체가 없었는데 너와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결국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할 자리의 것으로 모든 것이 적대 관계가 된 겁니다. 신마저도 적대 관계. 나와 함께 살아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했던 여인과 남성도 그 남자도 다 내 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건 이 시간까지 적어도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타락 이후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데 겨우 여러분 성서 속에 인간을 향해서 하늘이 한 첫째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니? 단독주택에서 사니? 혹은 내가 뭘 가졌니? 이게 아니고요. 어디라는 단어는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자리, 벌거벗었음을 느끼는 자리,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시돋친 자리로, 그래서 강한 자, 많은 자, 높아진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이 더럽혀진 세상, 예수님은 그 세상을 보고 이리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게 바로 다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오늘 교우 여러분, 너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느냐 하는 것. 또 한 주간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갈 터인데 바로 내가 어디라고 하는 내 자리가 문제일 겁니다. 늘 부자 청년 얘기 때문에 꺼름직하다면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것을 전해줘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다가 눈먼 사람의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예루살렘이란 가시면 죽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미 예수님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지나며 여리고를 가실 때 길가에서 거지에다가 눈 감은 사람이 만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까 세리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표현하기를 앞서 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길 비켜 길 정돈에 예수님 이 길 가게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조종하고 있는 그들이, 야, 너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방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거지가 더 큰 소리를 지르더라. 겨우 여러분, 전 이 대목이 저는 외래 힘을 느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에서 나 가난하고 나 모자라고 나 불편하고 나 어려움 겪고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보십시오. 더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리치는 것이라면 그 소리를 쳐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더라.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멋진 삶이, 이건 거지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난쟁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다 로마에 결탁을 해서 로마의 행정적인 말단이 돼서 말단 공무원이 세리장, 세금 걷는 장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마진을 지가 떼어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었다지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오죽하면 은행에서마저도 교회에서마저도 세리의 돈은 헌금으로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허니 그 세리가 사람들 모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런 놈은 가까이 있는 것도 싫고 눈에 띄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허나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무에 올라갔대죠. 지금도 성지 순례단이 돼서 여리고에 가시면 그가 삭개오인데 무슨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랜다 하고 큰 나무 하나 가리켰는데, 전 솔직한 얘기지만 그 나무는 그렇게 연령이 안 돼. 뭘,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그 나무래니까 그래, 이렇게 됐겠구나. 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 보자는 거였어요. 헌데 그 밑을 지나던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야 불러요.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자, 온전한 자, 바르게 된 자. 근데 지금의 모습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순간,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제가 재산 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뺏은 것이 있으면 성서대로 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웬들 안 했겠어요. 더 받아서 나누어 줬고 위에도 상납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며 그것을 세며 단위가 늘어갈수록 더 든든하며 위로받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즘 지도자가 나서겠다고 오늘 앉아 공청회를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잖아요. 안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 그러지 않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삶이 달라졌다는 데가 중요한 겁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도 가진 바를 더 할 수 없어 근심했으나
수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요구대로 실천한 것인데, 이 시간까지의 모든 중심은 나였으나 이제 나로 하여금 너희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겁니다. 우린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창현 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바로 세웁시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를 바로 세웁시다. 아니, 의식하든 아니하든, 내 영향력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신앙을 바로 몸에 쓰며 실천해 나가는 너와 내가 되는 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너와 나는 작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양 같은 너희를 보내는구나. 그러나 사탄은 물러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제3의 길, 하늘을 향한 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창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한 주간 우리의 교우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